여명월의 세 가지 가치를 함께 먼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터. 두 번째,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타자와 교제하는 놀이터. 세 번째, 복음을 전할 인재 양성의 배움터. 예배터, 놀이터, 배움터에 더 귀한 가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다시의 비전,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우고 역대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고 무너진 데를 다시 보수하고 길을 수축해서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이 다시의 비전이 오늘도 우리들의 삶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너무나 사랑했던 분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사역을 했던 그런 전도자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많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이제 너희들이 다시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서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튼튼히 좀 붙잡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자랑할 것이 뭐가 있냐.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은혜로 부름받았는데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만 자랑하라. 그런 말씀, 우리의 삶에 그리고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자세를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2장 전체를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성령의 지혜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건데, 제가 운동을 이제 좀 좋아해서 운동을 하는데, 아마추어하고 프로의 차이가 좀 있어요. 저는 이제 당연히 아마추어죠. 프로 선수 출신하고 이제 운동을 가끔 할 기회도 있고, 뭐 축구를 하거나 탁구를 치거나, 그러니까 선수 출신하고 이제 할 때가 있는데, 제가 이길까요, 질까요? 이기고 싶은데 100번 하면 100번 집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뭐 운동량도 있고 실력도 이렇게 엄청 수준 차이가 있어서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배우는 건 참 많아요. 그분들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배우는 것이 있는데, 차이가 있다면 아마추어는 힘이 잔뜩 들어갑니다. 힘이 엄청 들어가요. 저도 뭐 힘을 뺀다고 치긴 하는데 엄청 들어갑니다. 뭘 하든 힘이 들어가고, 근데 프로는 힘을 하나도 안 주는 것 같아요. 힘을 빼면서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돼요.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게 뭔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힘을 빼는 거 아닌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빼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 이것이 겸손한 신앙인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자기 힘이 잔뜩 들어가 있어요. 자기 힘으로 막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고집도 거기 들어가 있고, 자기 경험도 들어가 있고, 자기 계획도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뭔가가 자기 힘도 들어가 있고, 그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하는 거죠. 근데 성숙한 신앙일수록 자기 힘을 쫙 빼고, 자기 고집도 빼고, 경험도 빼고, 오직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렇게 맡기면서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시선과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또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찬양도 그 찬양을, 아까 부른 찬양을 고른 거예요. 아침인데 굉장히 높아서 안 부를까 하다가 가사가 너무 좋아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목 나갈 뻔했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겸손한 자고, 그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갖는 자가 성숙한 성도라고 하는 거죠. 이건 이제 세 번째 대지이긴 한데,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사는 사람, 그죠?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역도 그렇습니다. 모든 일이 그래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똑똑했고 많이
알고 있고 배운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어디 가서 세상적으로 나 어디 출신이라고 자랑스럽게 자랑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자기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렇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오늘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의 논리나 설득력, 사람의 지혜로 전한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능력으로 너에게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 이렇게 오늘 시작하면서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지식이나 어떤 경험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온전히 전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설교도 그런 것 같아요. 설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증거를 하면,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말씀이 듣는 이들에게, 성도들에게 꽝 부딪히지 않나. 그러면 그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고 그것만 전하겠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고백하면서 고린도 성도들을 다시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 사역과 전도 사역이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일, 가서 전하기도 하고 또 설교도 제가 이렇게 앞에서 하는 거긴 하지만, 이것이 결국 열매를 맺고 이것이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참된 말씀의 역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것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 그리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또 주일 예배,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는 또 샘 바이블 클럽, 어떤 그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고 듣고 읽을 때 그런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논리나 언변으로 한다고 해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도도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그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저 사람 안 믿을 것 같다. 내가 전해도 저 사람 안 믿을 것 같아. 얼굴 보니까 굉장히 무섭게 생기고 안 믿을 것 같아. 그런 마음으로 그냥 가서 전했는데 그 사람이 갈급했던 거예요. 복음이 필요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복음을 듣는 순간에 그 사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에 내가 눈에 보이는 외모로 판단되어지는 것으로 판단했을 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니 그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사역하고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들의 참된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기초를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지혜로 역사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내 힘으로 산다 안 산다? 내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내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내 지혜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분이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무엇보다 성령을 의지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다 아는 거지만, 뻔한 거라고 나는 생각하지만 그 어떤 것,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니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죠.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여러분 걱정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일어나게 해주세요. 당연히 일어나실죠. 내일 아침에 당연히 일어나서 새벽 기도 가야지. 근데 여러분 좀 아파보세요. 좀 아파보세요. 지금 내가 건강하니까, 내가 아픈 데가 없으니까 그냥 자연스러운 것으로 내일 아침에 당연히 일어나겠지, 새벽 기도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몸이 좀 많이 아파 보세요. 내일 아침에 내가 깨어날 수 있으려나? 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겁니까? 그죠? 우리가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인조차도 내 건강으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거. 그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또 깊이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힘을 뺍시다. 세상적인 힘을 뺍시다. 제가 가끔 어깨가 무지 아플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프시겠지만, 그래서 마사지를 받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가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만져봤더니 막 딱딱해요. 물론 이제 뭐 긴장되고 잘못된 자세로 힘을 너무 많이 주니까 이제 그런 것 같은데, 힘을 쫙 빼봤어요. 여러분 한번 빼보실래요?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가요. 쫙 한번 빼보세요. 시원하더라고요. 시원해요. 어깨가 축 처지면서 시원합니다. 힘을 빼고 삽시다. 시원해요. 세상적인 힘을 쫙 빼고 주님께 맡기며 삽시다. 너무 힘주면 막 긴장되고 굳어집니다. 딱딱해집니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해도 못 써요. 힘을 빼고 주님께 맡기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은혜는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세요? 많죠. 네, 뭐 셀 수도 없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가? 이거 아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가장 큰 은혜는 뭐예요? 그렇죠. 예수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는 거. 이게 가장 큰 은혜예요. 날마다 일어나자마자 오늘 또 믿게 해주시고 내 안에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고백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 이렇게 고백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계신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뭘로 증명할 거야? 그럼 뭐 이렇게 하면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안 계시면 뭐 아무리 때려 죽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안 해요. 아무리 뭘 한다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는 말이 안 나와요.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계신 자는, 그 안에 성령이 계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주시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어리석게 보일 뿐더러 그것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성도들이 신령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성도라고 지금 꼬집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육에 속한 자들이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긴 하는데 아직도 육에 속한. 왜요? 성령이 하는 일들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 지금 고린도 성도들이 앞에서 우리가 1장에서 봤는데 서로 팔을 나누고 분쟁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 십자가에서 굉장히 멀어져 있고, 그죠? 복음에서 굉장히 멀어져 있고, 그리고 자신들 안에서 역사하신 그 성령의 일들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육에 속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둘러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것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뭐를요?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 그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그 성령의 인도를, 말씀을 따라서 너희가 지금 행동하는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누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지금 하나 된 것, 하나 됐죠? 우리 하나입니다. 우리 주 안에서 하나예요. 하나 된 것을 누가 하나 되게 하셨어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는데,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지켜야 돼요? 지키는 것 힘써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어떻게든 떨어뜨려 놓으려고 서로 이간질하게 하고, 서로 불평하게 만들고, 서로 악담하게 만들고, 그런데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힘써 지키라고 하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심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하면 영에 속한 사람인 거고, 그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니까. 그걸 내가 거부하고 불순종하면, 아닙니다,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면 육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라는 그런 확신이 들면 그 일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축복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이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 대로 항상 귀 기울이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만약 고린도 성도들이 십자가의 복음 안에 있고 성령께서 자신들 안에 있음을 깨닫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이런 많은 고린도 안에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근데 다 반대로 복음에서 멀어져 있고 자신들 안에 성령이 계신지 계시지 않은지도 지금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러니까 성령이 거하시는 참된 성도의 특징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성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 애타는 마음. 성도 여러분, 누구를 효자, 효녀라고 할까요? 용돈을 엄청나게 부모님한테 많이 주고 뭐 그런 것도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 자녀. 그렇죠? 자식이 내 마음 알아줄 때. 그래서 어느 그 자식은, 아들은 한 80 넘으신 엄마한테 밥 차려달라고. 왜요? 왜 그럴까요? 엄마가 아들 밥 차려주는 걸 그렇게 좋아하시다. 힘든데도 아들 밥 줄까? 네, 밥 차려주세요. 60 먹은 아들이 막 그렇게 해도 80 먹은 엄마가 그 아들 밥을 차리면서 준비하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힘든 거 알면서도 일부러 엄마한테 밥 차려달라고, 나 밥 달라고. 효도 아니에요. 저는 효자라고 봐요. 엄마 힘든 게 하지 마. 가만히 있어. 엄마는 가만히 있어. 나 그냥 시켜 먹을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부모님의 엄마가 아들을 위해서 해주고 싶은 마음을 그냥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정 아프면 가만히 있으라고 해야 되겠지만 해주실 수 있으면 그렇게 부모님의 엄마의 마음을 헤아려서 해줄 수 있게끔 같이 옆에서 도와서 준비해도 되는 거고, 부모의 마음을 아는 자녀가 효자 효녀죠. 예수님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예수님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아신 분도 없었잖아요.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마음대로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그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았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느 복음성가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죠.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고인 곳에 우리의 눈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우리의 모든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찬양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사랑의 마음인지, 나를 얼마나 아끼는 마음인지, 그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에 담아서, 우리 마음에 담아서 오늘도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무엇으로 산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지혜로 사는 사람.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잊지 말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성도는 아는 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늘도 묵상하시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께서 주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고요. 오늘 세 가지, 하나님,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이제 남은 생에도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내가 힘을 빼고 세상적인 힘을 빼고 주님께 맡기며 그렇게 사역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셨으면 좋겠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무시하지 않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순종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또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주님께 맡기며 또 살게 해달라고, 또 교회를 위해서, 여명호를 위해서, 또 몸이 아프신 우리 환우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고, 또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또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고린도 교회에게 주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우리 함께 읽고 나누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성도는 자기 힘으로, 자기 경험으로, 또 자기 계획과 고집으로 사는 게 아니고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야 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우리의 모든 힘을 빼고 주님께 모든 일을 맡기며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따라 걸으며 무엇보다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날마다 확신하며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영이 또 우리로 하여금 충만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게 할 때에 하나님, 저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웃을 바라보게 하시고, 교회를 바라보게 하시며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게 하시고 모든 일에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그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더 겸손하게 엎드려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합심하여 같은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등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명우리 귀한 예배터, 놀이터, 배움터의 가치를 담은 하나님 귀한 믿음의 공간으로 또 지어져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로 벽돌을 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의 헌신을 통하여 우리 여명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귀한 공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몸이 아프신 우리 귀한 성도들,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픈 부위를 만져주시옵시고 건강함을 얻어 하루속히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 속히 올 수 있도록, 건강한 모습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또 현장에서 온라인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엎드려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무릎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소망하며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엎드려 부르짖는 그 기도,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의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일을 주님께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믿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며 오늘도 승리하게 해 주실 줄 믿으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